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바냥 3장 1절에서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관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백성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궁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제 압제했던 사람들을,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악상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여줘요.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됐을까요? 2절 이제 원인이 나와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요. 교훈을 받지 아니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 기절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래서 명령을 다 잘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는 것이 잘 사는 길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최고의 복은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만 와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나 애착을 가져요.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루에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그 생각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로 온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감동이 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동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불편함이 온단 말이에요. 말씀에 책망의 말씀을 하는데 어찌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섬이 화 있을진저. 지금 이 스바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망한단 말이에요.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요. 꼭 나에게 책망하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바로 회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부담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부담감을 줘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 이거 왜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하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어떻게 타락했나? 3절. 그 가운데 백성들은, 방백들은, 그러니까 권력자들 얘기하는 그 시대에 권력 있는 자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다는 것이. 자기 백성을 착취했다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재판장이 올바로 재판해야 되잖아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다고. 백성들을 저렇게 착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재판도요, 이게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지금 그런 심각한 상태야. 공의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런 지금 부작위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그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경솔하고 선지자들까지도 간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 보시기에, 왕의 비유 맞추고. 그러니까 언제나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보세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기도를 해주면서 돈을 받아. 이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해 있어요. 교회에서 받으면 100만 원, 개인적으로 목사님 찾아가서 받으면 200만 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성도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분별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걸 안타까워한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정도도 분별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건 거짓 선지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전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수가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여간 오늘 여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심지어 예를 들면 직분을 위해서 뭐 장로 되면 몇 방면 내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그럼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성도들도 분별력이 있을 때 됐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한 시대인데, 아니 그런 목사에게 기도를 못 받는 걸 돈이 없어서 못 받아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5절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날마다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가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 참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무뎌진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재물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가난한 하나님인 줄 아냐? 내가 물질만 원하는 줄 아니냐?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이 어떤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한다. 그러면 삶 바뀌잖아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일상에서도 아마 그게 있을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집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옆에 있는데 부부싸움을 막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 아이들이 막 좀 잘못했다고 막 소리치고 막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 살인하고,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야 우리아 죽여라,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자기가 갖고 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로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날마다 공의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심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야 우리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영원히 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어제 말씀에 이방 민족들,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너희들 봤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하면,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고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특별히 우상 숭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영적인 것부터 모든 부패와 불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8절. 8절 넘어가세요.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예, 하나님 이제 벌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벌할 때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꼭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봐도 알잖아요. 주님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기회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다리는 단어가,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 질투의 불이라는 얘기 있어요. 우리가 상공부 첫날에 하는 얘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정말로 사람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다. 관계다,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인 내가 변화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 어제도 부흥 강사는 거잖아요. 제일 인생의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우선이다. 이게 돼야 나머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것이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아마 그 말씀 나눌 거네요.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로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 예, 생명사 공부하면 첫 시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잘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딱 나왔어요.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편이 뭐 좀 게으르고 돈도 못 벌어오고 돈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그건 그래도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바람핀다, 이건 봐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봐줍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예, 그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다리다가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바벨론 포로로 해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1장에서 36년에 우리는 경험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겪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나라의 꼴이 무지하게 위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우리로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정의와 사랑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하고, 언제나 어떻게 하면 기도도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것도 세상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죠. 예. 너무나 종교계도 타락해서 정치화돼 있고 이 편 내 편으로 다 갈라지고 복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주의로 살아야 되고 사랑주의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이 생각을 말씀에 언제나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나도 살고 국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이 더 잘 알지만 무척 위기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국가와 민족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을 넓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미가서 6장 말씀을 다시 깊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히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국가와 민족이 정말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서 망했어요. 예루살렘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폐함을 저희들이 진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으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편 51편의 회개가 저희들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진실로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교훈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공평과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